네, 지금 비대면으로 또 유튜브로 또 참여하시는 분들, 예,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아주 폭염이 센 폭염이 시작이 됐는데 몸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19가 퍼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쨌든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이사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를 통하여서는 이사야의 중간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는, 그러니까 구약 파트랑 신약 파트로 넘어가는 그쪽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지만은 결국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40장부터는 위로하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쭉 아마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은 계속 반복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그래서 이제 또 그걸 깨달으셨을 것이고, 더더욱이 신약 성경에 참 많이 인용되고 있구나. 이사야서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뭐 그러한 얘기도 이사야서에 참 많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셨어요? 좀 이사야를 읽으면서 좀 힘이 나셨습니까? 소망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히스기야 시대랑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 시대였기 때문에 나라가 너무나 평온하고 그리고 괜찮고, 물론 아시리아 공격도 막아내고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사야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막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곧 망한다, 그리고 또 회복시킨다, 그러는데 그것이 다 일어나는 일들이 수십 년 뒤에 아니면 150년 뒤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을 때에 나는 괜찮아, 내 주변에 이런 일도 벌어질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돼서 무시하는, 참 그것이 하나님한테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죠. 왜냐하면은 오늘날의 죄악들이 계속 누적되고 쌓여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사실은 오늘날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런 일 안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오늘날에 그거를 무시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쌓여서 더 악화가 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메시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몇 명이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생기고 몇 명이라도 구원하도록,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남은 자를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남은 자들은 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라고 해서 남은 자 사상,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그 회복의 메시지는 다 남은 자를 중심으로 일어나세요. 이번 주에도 쭉 읽으면서 보셨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다 망하지만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실 것이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꼭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46장부터 66장까지 이번 주에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제 46장, 47장에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바빌론으로부터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세요. 바빌론이 아직 멸망시키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사야 우리가 38장, 39장에서 역사적으로 삽입이라는 부분에서 그때 말씀을 한 거예요. 바빌론 사절이 왔는데 너희가 그 나라한테 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 너희를 망하게 한 바빌론으로부터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것이다. 바벨론의 신은 벨과 느보라는 대표적인 신이 있는데 벨 신과 느보가 신이 엎드려졌다. 그것부터 시작하죠. 46장에 바벨론의 우상들을 벨과 느보 신은 다 엎드려졌다. 벨이라고 하는 신은 가나안의 바알 신의 바벨론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바알신, 가나안에 섬기는 바알신과 같은 어쨌든 그 일을 벨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느보라는 학문과 배움의 신, 그 바벨론의 신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상은 나라를 구원하지 못한다.
선포를 하시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안고 다니겠다. 내가 널 태어날 때부터 끝까지 안고 자면서 결국은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이름을 나오진 않았어요. 돈방 먼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자를 부르실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150년이나 뒤에 훨씬 뒤의 일인데, 고레스 왕 때의 일에 이름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성경을 보고선 그 이름을 지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진 않았겠죠. 성경에 있는 이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뭐 내 이름을 고레스라고 해야 되겠구나, 이사야서에 써 있으니까. 뭐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사람들이 이거 꾸며 쓴 것일 것이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이사야서 53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 이후에 누가 삽입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추측을 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사해동굴에서 쿰난 그 두루마기가, 구약 두루마기가 발견된 다음에 거기에 이사야 이제 전편이 다 있는 거를 보고선 이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 그런 삐딱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학설들은 다 이제 사라지게 됐죠. 자, 그리고 이 바빌론을 갖다가 이제 심판하시는 이유를 또 하나님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바빌론은 이제 그 당시 고기의 46장 같은 경우에는 여인으로 비유하셔서 너가 참 아름다웠던 처녀딸이고 권세 부리던 여왕이고 방탕한 여인이고 뭐 이런 존재였지만은 아름다움을 다 무너질 것이고 권세는 다 잃어버릴 것이고 자식들과 과부가 될 것이다. 바빌론의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하시고 47장에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뭘 강조하시냐면은 바빌론 너는 역시 내 도구였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갖다가 징벌하기 위해서 쓴 도구인데 거기에서 더 나갔다는 거죠. 교만해가지고선 너희가 내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징벌하시면서도 그 마음속에 긍휼하심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냥 가차없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만은 그 가운데서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니까 바빌론 나라가 나의 백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노인에게까지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너가 무자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자비한 걸 참 싫어하세요. 무자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쓰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대적은 그 자체로서의 죄 때문에 망하는 거죠. 그리고 더더욱이 또 교만한 거, 난 망하지 않는다라고. 근데 뭐 바벨론이라는 나라야 뭐 70년밖에 안 됐던 나라니까, 그 뭐 기껏 해봤자 100년도 안 된 나라니까 뭐 자만하는 거 참 우스운 얘기죠. 그 다음에 마술과 주술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구원 약속을 다시 설명을 하시면서 거기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자신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신실하지도 않았고 너희는 나를 섬긴다고 뭐 제사도 지내고 뭐도 지내고 하지만 사실은 이사야서에 그것이 흐르는 거죠. 1장에 맨 처음부터 그 시작을 했고 나중에 이제 63장부터 66장까지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시지만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자를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이다. 그러니까 뭐 다 하고 예배도 드린다고 하고 제사도 지내고 하지만은 거기에 진실과 공의가 없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주의 있게 듣지 않고 성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먼저 지적을 하시죠. 그 지적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 때문에 내가 파멸시키지는 않겠다. 나의 이름을, 내가 택한 백성인데 내가 다 망하게 해버렸다고 해서 다른 이방신들로부터 내가 그런 모욕이나 그런 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시키지는 않을 것이고 그 대신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시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 성경에서 계속 동일한 메시지는 회개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구원자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너희가 이제 곧 파멸을 당하고 이제 망하겠지만 너희가 순종만 하였더라면 그런 일은 없어졌을 것이다. 근데 어쩔 수 없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 사실은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는 얘기가 이사야서 쭉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보니까 2번 반복 나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악인에게 평화가 없다. 우리가 마음의 평화는 실질적으로 악인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막 한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마음의 평화도 없을 뿐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궁극적인 평화를 누리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로니아로부터 도망하여 나와라. 구원의 기쁨을 땅 끝까지 전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택해가지고선 날카로운 칼과 화살로 만드셔서 도구로 삼고자 하셨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종으로 불렀다. 그래서 너로 날카로운 칼과 화살로 만드셔서 도구로 삼고자 하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뭇 민족의 빛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신 것은 날카로운 칼과 화살로 만드셔서 도구로 삼고자 하셨다는 것과 문민족의 빛으로 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였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올 때 사실은 이스라엘을 너의 종으로, 그러니까 종이라는 종의 노래라고 해가지고선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이사야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고, 아울러서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 해당돼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까지도 우리가 포함돼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뭘 바라고 계시는 것이냐 하시면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싶어 하셔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는 도구가 되고 싶어 하셨고, 아울러서는 문민족에게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삼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니까 너희들 나중에 의심하게 될 거지만, 나를 잊어버렸고 나를 버리셨다고 느끼겠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갖다가 항상 손바닥에 새기고 늘 바라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저 우리 잘못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걸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러시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갖다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고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그런 의심을 갖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량해서 구원하실 것이고 결국은 황폐하던 땅에 사람이 넘쳐날 것이다. 근데 이제부터는 나중에 뒤에 계속 가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남은 자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따지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무시했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터인데, 그 남은 자에게는 누가 붙냐면은 뭇 민족과 뭇 백성이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은 자를 돌이켜 오실 때에는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문 민족과 무 백성들을 같이 데리고 올 것이다. 그때 응답하는 자들이 같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막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몇 명이 돌아와요? 그거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 보고 그러면 소수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때 일어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때도 일단 돌아왔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루살렘 쪽으로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넘쳐나는 것에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뿐 아니고 문 민족과 문 백성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올 것이다. 그래서
뭐죠? 고레스 왕 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2차 세계대전에 독립해서 다시 돌아올 때,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그 말씀들이 확대돼서 적용되는 거로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또 예언이 나와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예언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서의 나는 누구를 가르치나?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받는 종에서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또 노래하거든요.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고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모욕할 때 할지라도 나는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학자처럼 말씀하게 하셔서 그들 지친 사람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내 길을 학자처럼 들을 수 있게 하셨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가 누구냐? 그 종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그렇게 만드셔서 쓰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자들은 당연히 여기서는 지금 이사야 당신을 자기를 얘기하는 거로, 예언자 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나로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당해도 나로 그걸 감당하게 하셨다 라고 당장 그 이사야에서 해석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이것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분 모욕을 당해도 이제 뭐죠, 거기에 응대하지 않은, 거기에 상처받지 않은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는 반대로는 예수님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셔서 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지친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하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걸 다 참 견뎌내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을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그러니까 각오하고 견디어내서 누가 나를 법정에서 고소해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음 상하지 않고 온갖 어려움을 겪어냈다. 나를 고소하는 자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의 대적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뭐죠? 그 담대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사야 시대에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예언자들은 얘기할 때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거든요. 무시를 당한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을 우리로 먼저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전하다 보니까 비난받고 모욕을 당하고,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거기에 막 억울해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견뎌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실 것이고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실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시온의 구원을 약속해 주세요. 시온의 구원을 약속해 주시면서 거기서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를 의지해라. 나는 황폐한 곳을 주님의 동산으로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앞에서 종의 노래로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쨌든지 간에 확증이죠. 그래서 종의 노래는 내가 이제 그렇게 하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사랑과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거 갖다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를 의지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러 우리 들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을 깨우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깨워서 주님이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런 모든 환난을 이겨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깨우겠다 그래요. 예루살렘을 깨워가지고 너희가 진노의 잔을 다 마셨으니까 이제는 회복이 될 때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미래의 얘기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때 이미 얘기인데 그때 내가 예루살렘을 깨워서 이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돌아와라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날이 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참 아름답다. 구원을 전하는 자의 소식이 발걸음이 아름답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0장 15절에 인용이 되어 있죠. 아름답도다. 뭐 산을 넘어서 본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그 인용된 구절이 이제 52장 7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단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결국은 바빌론으로부터 망하게 되겠지만은 결국은 구원하셔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게 이제 거의 끝나죠. 근데 그렇게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시긴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쫙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내 종이라고 얘기해서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며 뭐 이렇게 그가 받도록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나의 종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딱 하시면서 전에는 그러면서 결국은 매사에 형통하게 되고 모든 영광으로 존경을 받게 되겠지만 전에는 하면서 이제 쭉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보다 안 되어 보였고 뭐 이렇게 쭉 시작하는 52장 13절부터 시작하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이건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성경 어떤 분은 이거 표현을 할 때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치면은 결국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지성소다. 이것은 성경을 성전이라고 본다면 이사야서 53장이야말로 지성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회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분이 너무 예수님한테 잘 떨어져서 맞아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나중에 신약 시대에 꾸며 쓴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의심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50년 후에 고레스를 예언하신 이사야를 예언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거의 700년 이후에 예수님을 또 예언하신 거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 정리하려고 하다가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냥 읽어도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다 읽으셨겠지만은 그냥 한번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예, 참 놀라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쭉 읽으면서 뜬금이 없거든요. 이런 종의 등장, 이런 지금까지의 이사야서에서의 종은 항상 뭐죠? 나라처럼 이스라엘처럼 해석됐어요. 이스라엘 갖다가 내가 종으로 세우고 그래서 뭐 이 종이라고 했지 그 한 사람이 여기서 보면은 이건 나라라고 보기가 어렵고 그는 딱 한 사람을 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앞에서는 내가 종으로 세우겠다 종할 때는 고레스 왕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예수님을 제외하고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에서의 종이야말로 정말 예수님밖에 될 수가 메시아밖에 될 수가 없는. 그런데 그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라고 하면 왕으로서 구원자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었던 예언인 거. 예수님 나타날 때까지는 도저히 이런 종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아주 낮은 모습으로 더 이상 그 이상의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예언에서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뭐 기껏 해봤자 12살 때 얘기로서 하나님과 사람한테서 이제 귀여움을 받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만 딱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 같은 경우는 뭐 외모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풍채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은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랬는데 이 병이 무엇인지 예수님 무슨 병을 앓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멸시를 받고 고통을 받았다. 사람들한테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것에서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기서 예언된 것이 대속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한 대로 갚는다.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징벌한다. 징계한다. 계속 이런 말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가서는 여기에서는 모든 백성의 죄악을 그 한 사람에게 전가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갖다가 다 담고 대신 죽게 하셨다. 유죄 판결을 받게 하셨다. 그리고 대신 형벌을 받게 하셨다라는 대속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참 이해가 안 가겠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뭐 방법이 없겠죠. 그 다음에 결국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까지 너무나 예언이 딱 예수님에 대해서 맞춰져 가지고선 그런데 이런 그 분을 통하여서 이제 52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일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종 얘기를 하면서 52장에 그거 갖다 일종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고난받는 종 얘기를 쫙 합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 고난받는 메시아 이제 54장부터 제가 이제 주제를 바꿨죠. 이방인을 위한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신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 전까지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물론 암시적으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나라 문나라 백성들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 53장의 예언이 딱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제 B번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뭐죠? 이방인까지 다 확장되는 거로. 그래서 아까 고난받는 정도, 이방 나라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고난받는 소개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의 결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많은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수많은 자녀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그대로 인용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했던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많이 펼치신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항상 늘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터를 넓혀라. 좌우로 퍼져나가서 이방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 장막터를 왜 넓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장막터를 꽉 넓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라.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방 나라도 들어오게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메시아의 대속적인 이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막터를 넓힌다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뭐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부터 교회가 쫙 퍼져나가서 이방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보게 하고, 그러니까 사역을 갖다가 점점 사역 대상을 넓혀나갈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과부의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이제 애를 못 낳는 그런 수치를,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가 합쳐지는 거죠. 그것이 오버랩 같이 포함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남편이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갖다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는 만군해주고, 야훼 차보트라고 해서 나는 만군해주다라는 걸 강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파괴하지 않을 새로운 평화의 언약을 다시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더 이상 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평화의 언약을 주셔서 다시는 내가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그냥 이스라엘 나라라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현재 유대인들은 그걸 자기네 나라라고 해석을 하겠죠. 근데 그 해석을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이스라엘뿐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질 교회를 통한 영적인 이스라엘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적들은 다 평안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 55장은 너무나 그냥 절절히 저희에게 은혜가 되는, 많이 아는 그런 말씀들이 쫙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초청하시는데 뭐라고 초청하시냐면은 모든 목마른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물을 줄 것이고, 돈 없는 사람도 와서 너희는 사 먹고, 그다음에 값도 지불하지 말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쓸데없는 것에, 그러니까 배부르지도 못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가 그러지 말고 나한테 오면, 나에게 귀 기울이면, 그러면은 내가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베푼 은혜처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은 나라들이 달려오고 나라들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이방 나라들이 다 하나님께로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를 알지 못하던 나라가 너에게 달려올 것이고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이때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잘 아는 말씀처럼 그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그의 뜻은 우리 뜻과 달라가지고 우리는 그의 나라를 갖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죠. 헤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해 주신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물이 딱 순환되는 것 같다가 착 이제 쫙 하시죠. 그래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선 땅에서 젖어서 나무가 그 물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야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열매가 있고 열매를 맺은 다음에 돌아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초청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초청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이방 나라들한테 다 초청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은 이방인을 초청을 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거룩한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대상 가운데 이스라엘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체적으로 이방인도 그러면 그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건 이방인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복이 있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이거는 구약의 안식일 뭐 이렇게 쫙 그렇게 구약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겠지만은 그것은 안식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우선시 여기는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리울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세요.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잘 아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성전을 막 소란케 하시면서 십자가를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입성을 하셨을 때 장사하는 사람을 막 내쫓으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내 집을 갖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약속을 주시는데, 여기에서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그야말로 만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이 이스라엘뿐 아니고 이방의 모든 사람에게 다 향하고 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도 이제는 너희가 쫙 펼쳐가지고 이방으로 나가라라고 얘기하는 거를 갖다가 쭉 얘기를 하십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얘기를 하세요.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현재는 너희가 그럼 어떠냐? 그랬더니 악인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 이 경고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런데, 하나님은 너희를 문 밑쪽에 빛으로 삼고 장막틀을 펼쳐서 계속 나가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한다. 특히 누구로?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기 향락을 치우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향락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근데 그런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다시 또 얘기를 하시죠. 악인에게는 평화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 대한 사명이 그런데 너희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들을 치셨고 얼굴을 가리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이사야서 57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있냐면은 뭐죠?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혼란의 시기,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에 거기서 의인이나 경건한 자들이 먼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재앙이 힘든 재앙이 올 거니까 그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데려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을 재앙을 피하여 평화한 곳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침상에서 누울 것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대적이 침입했을 때 전쟁터에서 죽고 길거리에서 죽고 아주 뭐 평안하게 죽지 않고 정말 힘들게 그럴 테니까 그런 거를 갖다 경고를 하세요. 이것은 그만큼 뭐죠? 재앙, 심판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안 좋은 것이다라는 반증이죠. 하나님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하나가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금식 이것도 저희가 또 많이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 결박을 풀어주고 뭐 멍에를 끊어주고 억압받는 자를 구해주는 거,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식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잘해서 금식도 많이 하고 근데 금식을 하지만 결국은 자기 향락을 계속 즐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한다고 하면서 폭력과 폭언을 하고요. 실적으로 저희가 좀 밥을 굶어보고 좀 그러면 좀 신경질 나잖아요. 그죠? 밥 힘들고 그러면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또 과거에 바리새인들 잘못한 것처럼 자기가 더 의로운 척하면 자기가 더 율법적으로 되면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교만해져서 오히려 더 말을 함부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폭력과 폭언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도 의롭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니까 금식의 이유 우리가 그것은 왜냐하면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내가 실질적으로 나의 육체적인 소욕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랬을 때는 뭐죠? 그러니까 결박과 멍해와 압제 사람들을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나한테 두지 않고 뭐죠? 주변 사람한테 두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다. 자기 부인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으로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를 나는 자유하였지만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는 그거는 정말 성경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먼저 믿고 나를 아는 사람들로 하여금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이유도 그런 건데 너희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또 잘 아는 것처럼 죄악이 사랑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은데 너희가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의 손이 짧아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더 잘 도와주고 싶고 또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복주고 싶지만 결국은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의 우리를 갖다가 갈라놓아서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다 지적을 하십니다. 너희가 거짓말을 계속했고 너희가 폭행을 했고 너희가 불공평했고 너희가 나의 말을 거역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갖다 불성실했다. 그런 죄를 너희가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뭐죠? 얼굴을 돌렸다. 그들의 말을 듣질 않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응징을 속옷으로 입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어서 너희를 응징할 것이다. 그래서
그 표현들이 뭐 항상 이사야서는 시적인 표현이죠. 시적인 표현으로 하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놀랐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 공평이 없음을 보고 슬퍼하셨고 압박받는 자를 돕는 사람이 없는 걸 보고 놀라셨다. 그러니까 압박받는 자를 없는 것을 누가 압박받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돕는 거 그들 아무도 안 돕는다. 그런 것이 하나님을 놀랍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그걸 기대하시는 거죠. 꼭 기대하시고 그걸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막터를 넓히고 이방인에까지 초청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다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한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거 저희가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이 부분부터는 메시아의 예언 이후에 쫙 나오는 것부터는 이거는 저희가 뭐 굳이 이거는 뭐 나라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거로 국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될 모든 교회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받을 이유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자 예언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짙은 어두움이 민족을 덮을 때에 구원의 빛이 비추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그러니까 주는 이게 일종의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온 세상에 지금 어두움에 가득 차 있다. 점점 어둠이 짙어지고 있다. 그랬을 때의 교회의 사명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두울 때 빛이 비추니까. 사람들이 대강 그러니까 좀 아주 깜깜하지 않으면 얼굴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빛에 대해서 별 소중함은 모르지만 깜깜한 어두움이 짙은 어두움이 오면 그때는 구원의 빛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고 교회에 주시는 저는 예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빛을 쫙 비추면 그러면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한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빛을 비춰라. 근데 지금 나라로서 이스라엘 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호감을 받고 있지 못해서 저는 이 예언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말세는 모르겠어요. 마지막 때 정말 더 어지러울 때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을 받고 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것이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최소한 교회들은 마지막 때 빛을 발할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방 나라를 찾아올 것이다라고 빛을 보고 찾아올 것이다. 그들이 은과 금을 싣고 올 것이고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섬기지 않는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할 것이다. 어쩌면은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나라를 지탱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참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라가 망할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게 할 것인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우리 거룩한 성회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교회가 우리나라를 보호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평화와 의로 다스리실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에는 더 이상 햇빛도 햇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시아 이걸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61장의 1절이죠는 또 메시아에 적용되는 거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인용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께서 나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여기서의 나는 또 이렇게 이스라엘일 수도 있는 거고 예루살렘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거를 인용하시면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을 또 주셨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거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예. 그리고 뭐 죄 대신 화관을 뭐 이런 얘기도 쭉 나오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서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뭐 이사야 예언자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사야서니까 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이렇게 뭐죠? 하진 않았거든요.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 석방을 선포하고 이런 일을 이사야 예언자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권한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이 예언은 뭐지?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예수님이 이 일을 내가 이루셨다. 그래서 이거 메시아가 하실 일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이거를 알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이걸 갖다가 요한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이제 인용을 하시는데, 근데 이걸 그대로 인용하시지 않으시죠? 그대로 인용하시지 않으시고 2절에 여기 끝부분을 빼세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그건 빼세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보복의 날이라는 말은 빼요. 은혜의 해만 선포하게 하셨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보복을 얘기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보복을 얘기하시겠지만 은혜에만, 그래서 은혜에만 선포하셨다라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일부러 빼셨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복의 날을 얘기하지는 않으실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정말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다음에 사역을 하셨다라고 이 예언은 돼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 예언이 임했다 그랬으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돼 있어. 사역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또 이제 이 예언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전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시온에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오고 막 구원이 이제 착 이루어질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는 뭘 얘기하시냐면은 뭐죠? 그 일을 이루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도록 계속 기도하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시온의 영광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믿고 애쓰고 간구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부르십니다. 믿고 애쓰고 간구하는 사람을 부르세요. 그래서 시온의 영광은 결국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너진 성읍을 다시 세우실 것인데, 그 남은 자들은 주님의 제사장이랑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수고를 보상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하도록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해라. 그러니까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한다. 누가 할 것이냐? 그럼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 이사야가 보고도 주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중보자가 되시는 메시아는 하나님 자신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이 내가 격려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의 시온의 의가 빛처럼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인,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신약 교회가 빛으로 드러날 때까지, 그러니까 빛을 발하라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발 때까지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가지고 파수꾼에게 사명을 주시죠. 주님께서 하실 일을, 약속을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 계속해서 상기시켜 드릴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온은 이거는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그 시온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거는 마지막 때 우리가 뭐죠? 혼인잔치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에 대한 또 요한계시록이랑 사실은 이사야서의 그 예언이랑은 많이 오버랩이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헵시바라 너를 삘라라, 이것이 이제 개역 성경에는 헵시바랑 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번역은 그걸 풀었었죠. 그래서 너를 헵시바,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고 땅을 삘라,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온과 하나님이 그런 결혼 관계, 혼인 관계로 친밀하게 될 것에 대해서 또 약속을 주시고 그럴 때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파수꾼들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세우고 예루살렘이 세상에 칭송받을 때까지 너희는 하나님이 하실 약속을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라는 것으로 62장이 이제 62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마무리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중보할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인용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결국은 이 약속이 예루살렘이랑 하나님의 나라랑, 그러니까 신약 교회랑 전부 다 합쳐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그것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명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교회랑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그리스도 때 끝이 온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그런 이걸 약간 문자적으로도 적용을 해서 예루살렘이 칭송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까지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맨데이트 중에 많이 인용되는 표현이죠.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자, 이제 거기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로 전체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결국은 그러한 전체 통합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신부로 세우실 터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들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63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는 그것은 결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결론 부분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것은 마지막 때의 메시아 왕국의 건설로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사야서에서의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런 뭐죠? 형식적인 신앙에 대한 진노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고 하나님 완성시킬 그 나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63장에 딱 보면은 이제는 뭐죠?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계속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억압받는 자를 구해줄 메시아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63장에 나오는 메시아는 뭐죠?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재림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신 일, 하신 일, 그다음에 재림하실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메시아는 재림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표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에돔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신가?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당당하게 오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러면서 왜 옷이 붉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다 그들을 심판해가지고 그들의 피가 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진노의 포도주주부 갖다가 밟았을 때 그 피가 쫙 뭐죠? 전 세계로 퍼지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에돔은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비웃고 했던 대적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비난하고 무시했던 그 나라를 하고, 보스라라는 곳은 에돔에 있는 지역 도시 이름인데, 에돔 지방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포도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포도 얘기를 하니까 포도산지로 유명했던 그 보스라라는 지역을 갖다가 같이 이제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복수하시고 오신다.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이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찾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 이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힘들게 되면은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십니까? 막 그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돌아오시도록 기도하는 메시지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돌아오시도록 사실은 너희가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너희의 배반 때문에 주님이 원수가 되어서 싸우신 것이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이 주님을 찾을 때 오히려 주님이 돌아오시도록 이제 이사야가 기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얘기할 때 이거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의 진노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 떨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나는 내 백성이 돌아오도록 손을 펴고 기다리고 있었다. 반역하는 백성을 맞이하려고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너를 만나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중에 오고 고난의 순간에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독한 죄를 심판하실 것이지만은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유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의 결론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랑 거의 맥이 같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기쁨이 가득한 도성이 될 것이고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성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슬픈 자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제는 다 기쁨만 넘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가 아마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한 사도도 이 이사야를 잘 알고 있어서 다시 환상으로 봐가지고선 그거에 대한 걸 갖다 막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너무나 표현하는 것, 묘사하는 것,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들이 참 많이 이제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주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회개의 역사는 금세 이루어진다. 회복의 역사는 금세 이루어진다.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귀환, 이스라엘이 2차 세계 대전 끝나고 나서 딱 돌아올 때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세계대전 이후에 물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의 이제 승전국들의 그 회의에서 이스라엘을 갖다 귀환을 갖다가 허락했는데 영국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그런 역사 금세 이루어졌고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도 금세 이루어졌고 초대교회의 회심 역사도 금세 이루어졌고 그다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아주사로부터 시작하여서 부흥의 역사도 금세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천천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착 부흥하고 회복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사람들은 이게 벌써 이루어졌어? 어떻게 이렇게 됐지? 놀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회복 금세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크게 기뻐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평화와 복이가 넘쳐날 것이다. 반면에 주님은 불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맨 마지막에 끝으로 이사야가 어떻게 결론을 맺냐면은 모든 민족을 모으실 것이지만은 아울러서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파송할 것이다라는 선교 사명으로 맺어요. 선교에 대한 예언으로 맺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갖다 불러올 텐데 다시 그들을 갖다가 보내서 이방 나라의 다른 곳으로 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맨 마무리에는 이제 뭐죠? 우리가 참 마무리 맨 마지막은 불에서 이제 심판받는 걸 갖다 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들이 나가서 나의 거룩한 자들이 심판받, 이것도 있지만 그 전에는 뭐냐면은 내가 이방인들을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고 그들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이방 가운데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오히려 펼쳐서 주님의 영광을 갖다가 전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 이사야 예언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이사야서를 보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어디서 또 들었던 건데 뭐 그런 거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실 그래요. 이사야서는 그 내용은 아주 결론적으로 분명하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마음에서 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타하시면서 빨리 회개해라. 사실은 너희들에게 내가 준 비전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이방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세운 것인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징벌하시겠지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시고, 남은 자 플러스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 남은 자 플러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을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 영적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라 했지만은 우리 교회 메시아 이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그 이사야에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때까지 교회 준 사명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